다스림 속에서 오늘도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는데 어떻게 나누시는지 아시죠?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성 아니면 시온성이라는 이름으로 죄송하지만 히타 좀 꺼주세요. 더 존중을 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비록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 성이 있는 한,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존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남아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벽을 찾아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어떻게 붙였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이 시대에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바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이 굉장히 특별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성지 순례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이렇게 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컸을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의외세요. 이 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막 감격이 넘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우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이유는 뭘까? 먼저 주님께서 어떤 행동,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한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멈춰 서신 예수님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 아마 예루살렘에 대한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주님은 울고 계세요.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토둔이 뭡니까?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성 옆에다 흙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높잖아요. 성이 높으니까 그것보다 흙을 더 높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을 공격하고 결국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전술입니다. 그런 토둔을 쌓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면으로 가둔다는 것은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심하게 공격을 받는다,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거라는 예수님 말씀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주님은 아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완전한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있는 거예요. 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희망을 갖고 있고 그런 찬양을 통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고무가 되고 감격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암울한 현실이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성이 무너질 것을,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모두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하기 바쁜데 주님은 왜 그렇게 저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예루살렘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봉기,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로마 황제는 티토라는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점령이 되죠. 그리고 티토 장군은 성벽을 다 허물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무너질까? 다만 주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우셨을까? 그 이유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예루살렘 성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사말입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옆에 분한테 샬롬, 샬롬.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언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평화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단지 안녕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란 결국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엄청나게 크게 갖고 있지만 실제는 어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이치에 놓였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은 결국 눈에 보이도록 겉모양만 잘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든든하게 세우셨어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거야. 그렇게 되는 이유, 평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신앙은 결국 평화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외형적인 것을 갖추는데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갖추는 데는 열심을 다해요. 외형적인 것에는 열심을 다하지만 정작 내 속에 그 안에 샬롬, 평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은 좀 부족할지라도 평화를 갖춘 사람이 되면 주님께 인정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평화는 따라합니다. 예수님 자신. 자, 평화는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평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누누이 그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제 주님께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정점을 이루어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때인데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겉모양만 화려하게 갖춘다고 해서 내용까지 갖춰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을 통해서 얻는 자부심, 이익이 말할 수 없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과 평화를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샬롬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실제적인 구원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웃으실 것입니다. 성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 이제 성전으로 자리를 옮기세요. 근데 성전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화를 내셨어요. 만약에 주님 말씀이 맞다면 화를 내는 거 마땅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 화를 내셔야 됩니다. 화 안 내시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이 정말 강도의 소굴이었느냐? 그 당시에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마트나 어떤 상점처럼, 시장처럼 용품을 갖다 놓고 파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짐승을 잡았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지방에서부터 제물을 끌고 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천부터 제물을 내가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다가 상처를 입으면, 흠이 있으면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온전한 형태로 보관해 있다가 제사 드릴 사람에게 팔면 여러모로 서로 편리한 거예요. 제사 드릴 사람들이 지방에서 제물을 끌고 올 필요 없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양, 소, 비둘기, 형편과 제사에 맞는 제물들이 성전에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이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는 반드시 질문합니다. 로마 돈으로 내야 될까요?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될까요? 성전세, 이스라엘 화폐로만 드려야 됩니다. 이방인의 돈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데나리온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 데나리온을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역시 성전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함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성전 안에는 제물을 파는 사람,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세를 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성전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자신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돼. 번거로워. 제사를 드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전에 와서 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 왜 화를 내시지?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 이거 좀 지나친 일이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리함만을 추구해 나가다가 걸리는 덫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편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혜롭다는 말과 상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일이라면 당연히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리함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자주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는 얘기들이 혼밥, 혼술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또 매출도 나름대로 많이 올라요. 그 이유는 혼자 먹다 보니까 요리하는 시간과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맨날 가공식품을 먹다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오늘 가정주부가 가족들에게 요리를 해서 가끔 외식은 할 수 있지만 요리를 해서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데 매일 하루 세끼 매일매일 인스턴트 식품 아니면 마트 가서 가공식품 사다가 매일 가족들에게 제공한다면 가족들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서 제물이나 성전세에 대해서 편리함만 추구하다 결국 저들은 어떤 덫에 걸렸습니까? 따라합니다. 세속화라는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가장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가장 세속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온전한 재물만 준비해서 공급할까요? 자, 뭘 팔기 위해서는 뭐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려면 눈속임하는 일들도 일어났을 거예요. 값싼 재물 사다가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제사가 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려면
제사장의 목도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장사 허가권을 내주면서 일종의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일로 바빠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일로 바빠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제일 관심을 쏟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그거는 뒤로 하고 커미션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가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커미션을 챙겨주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재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살 때 비쌉니다, 쌉니다, 비쌉니다, 쌉니다. 가격 흥정하지 않겠어요? 결국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과는 거리가 먼 이익을 더 챙기려는 전쟁만 있었다는 거예요. 장사치의 이익, 제사장의 이익,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의 이익, 이런 이익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속이고 속고하면서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의 자리가 결국은 이익만 챙기려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편리함이 오늘 우리를 세속화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세속화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우리의 이익의 한자락을 붙잡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고 화를 내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주님, 성전을 보고 화를 내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우리를 보시면 어떤 반응을 하실까?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형식보다는 내용, 즉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내게 평화가 있느냐? 우리는 편리함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거룩함을 쫓아, 그 거룩함을 쫓아가는 길이 내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 되게 흐뭇해 하실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대림절 기간 동안의 기다림, 소망, 평화, 기쁨의 촛불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갔고 이제 성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는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의 빛으로, 두려움 속의 소망으로, 외로움 속의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이 단지 그냥 분주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닌 내용, 즉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고 편리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